오늘 증거할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동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1000년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살펴보는 중에 지금 고난주간을 맞아서 셋째 날 화요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는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산자의 하나님 부분을 줬어요. 그런데 그 산자의 하나님을 살펴보는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하는 이 부분, 거듭나서 영생을 갖게 된 신자들을 성경은 첫째 부활이다라는 용어로 지칭을 했어요. 첫째 부활이라는 용어는 오직 계시록 20장에서만 한 번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20장을 잠깐 들어와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과 관련된 1000년간 왕노릇한다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구속기간 동안에 말씀 가진 자로서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며 살게 하려고 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0년 왕국이라는 용어는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묘사했던 것뿐이지 1000년 왕국이라고 지칭되는 어떤 기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계에서 1000년 왕국이 별도의 기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교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들이 주장하는 1000년 왕국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그렇게 잘못 생각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신앙에 더 선명하고 바른 이해를 갖고자 하는 겁니다. 잠깐 그림을 좀 보시겠어요? 지금 계시록 20장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 20장은 어떤 흐름 속에 있는 말씀이냐 하면 주님이 재림할 때 퍼부을 최후 심판을 기록한 기록 내용 중에 있는 일부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좀 이렇게 정돈을 해봅시다. 계시록은 성경을 다 쓰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결론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전반부에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는 요약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떤 내용을 계시록 초반전에 알려주냐면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니라 하면서 7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너희는 사랑하는 자로 내가 불렀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고난, 성도는 마땅히 고난 가운데 살도록 내가 허락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둘째 사망과 상관없는 자다 하는 것을 지적해 줬고요. 세 번째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복신앙이라든가 은사주의로 흐르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해줬어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말씀 만나를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사단의 짓을 하며 살지 마라.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사단의 짓을 음행에 비유를 했어요.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남녀 간의 음행만을 음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전체적으로 음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행하며 살지 마라. 오직 예수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하는 자에게는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을 때 그 새벽별이 오직 예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믿음. 믿음으로만 살아라. 믿음 갖고 사는 자는 생명책에 내가 그 이름을 올리겠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택한 너희들은 마침내 천성에 있는 성전의 기둥들이 될 것이다. 마지막에 사명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사명을 잘 수행하며 사는 자는 마침내 천성의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하는 얘기를 초반전에 우리에게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어디다 담아줬냐면 초대교회에 있던 7개 교회에다가 담아줬어요.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그래서 그 각각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훈적 문제점들을 부각해서 이러한 주제를 말하자면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결국 누구를 위하여 쓴 글이냐?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최종적인 교훈을 매듭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뒷부분에는 무엇이 있냐? 하나님이 죄된 세상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을 이제 기록했어요. 그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에요. 세 가지 재앙은 각각의 재앙이 세 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한 재앙인데 그 재앙을 세 측면으로 점증하여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재앙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인재앙을 첫 번째인, 두 번째인 해서 7단계로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7번째 인재앙을 풀어 설명한 게 나팔재앙이고 나팔재앙을 또 쭉 설명해서 맨 마지막에 나팔재앙의 모습을 또 풀어 설명한 게 대접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인재앙의 마지막 부분을 디테일하게 풀어서 설명한 부분이다. 그래서 모양은 하나예요. 하나. 인재앙이라는 하나. 그걸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여섯 번째 인재앙.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배설할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 자, 이게 쭉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속사를 마치고 세상을 끝장내는 얘기예요. 그렇죠? 모든 구속사를 마감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제 인재앙 마지막에 풀어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인재앙으로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은 계속 7장에서부터 22장까지 계시록이 있는 이유는 이 마지막 인재앙을 조목조목 묘사해서 우리에게 남긴 거거든요. 그랬더니 계시록을 보기가 굉장히 난해해지는 거예요. 길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반추해 주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죄를 다루시는 손길이 이렇게 펼쳐진다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구속사를 영원히 지속하지 않는다, 이 점이에요. 그럼 어떡하냐? 하나님은 언젠가 구속사는 끝나는 날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끝나는 때가 인재앙의 마지막 재앙이고, 그것을 디테일하게 설명해서 끝까지 가보면
맨 마지막 대접장의 마지막 부분이라고요. 자, 그래서 대접장의 마지막으로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15장 1절에 이제 마지막 대접장으로 나의 진노가 마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해요, 하나님이.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은 왜 있죠? 세상의 죄를 다루시는 손길이에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도하고 절대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향하여 진노하는데 왜 세상을 진노의 손길로 다루신다고요? 죄가 관영하지 못하도록 누르시는 손길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의 구속사를 끝낼 때는 죄가 관영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트렌드를 그리면서 이렇게 커가는데 맨 마지막에 최고조로 커져서 더 이상 죄가 살 수 없을 때까지 됐을 때쯤 주님은 구속사를 마감할 거거든요. 그렇게 마감을 하는 과정에서 죄를 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속기간에 맞추어서 끝이 가도록 다루시는 손길이 하나님의 재앙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앙을 마지막 대접 재앙을 설명하면서 이제 이 재앙으로 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제 세상의 죄가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 끝날에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까지도 멸절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선언했다고요. 그런데 대접재앙은 계시록 17장 16절에서 21장까지 길게 대접재앙 마지막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이게 너무 기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재림해갖고 세상을 심판하는 게 왜 이렇게 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서 이 부분을 보면 죄를 진멸하는 모습을 세 단계로 나눠서 묘사한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약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계시록 17장 16절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음녀부터 멸망을 시켜요.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 가면 짐승을 멸망하는 장면이 20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가면 마귀 사단을 멸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특이한 게 음녀 멸망할 땐 음녀만 멸망했다고 썼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짐승 멸망할 땐 짐승과 음녀를 멸망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마지막 마귀 멸망할 때는 마귀와 짐승과 음녀를 멸망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또 감이 싹 오죠. 결국은 하나님이 오셔서 마지막 진노를 퍼붓는 거는 동시에 한꺼번에 할 건데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풀어서 세 번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뿐인 거예요. 자, 그거를 기본적으로 아시고 요거를 좀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했어요.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백마 타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신다 하는 얘기를 아주 분명하게 묘사를 했어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짐승 거짓 선지자 음녀하고 짐승을 유황불에다가 쳐놓는 것으로 심판을 했어요. 그리고 마귀 사단을 심판한다는 20장 10절까지 가서 마귀 사탄을 심판한다는 얘기가 기록이 되기 전에 마귀 사단에 대한 프로필을 다시 한번 반추해 줍니다. 그게 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얘기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마귀를 심판하는데 마귀는 뭐예요? 이 땅에 죄가 있게 했던 원인이잖아요. 마귀가 그동안 한 짓에 대하여 살짝 반추를 해주고 그리고 마귀 심판하는 내용이 묘사된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20장 1절에 사단을 1000년간 결박한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보세요. 1000년간 결박했다는 이 1000년이 뭐예요? 우리에게 허락한 구속 기간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구속사를 끝내는데 몇 가지 포인트를 줬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끝이 온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갖고 서진해갖고 마게도니아, 유럽, 영국, 미국, 태평양 건너서 일본, 중국, 한국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어요? 2000년 걸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동남아, 중동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다 복음화되면 도착이 어디로 돼요? 예루살렘에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끝이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다시 올 거냐, 날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안 알려줬지만 개념적으로는 알려준 거예요. 창세기엔 또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홍수 때 죄악이 관영하면 심판이다. 이것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하는 날, 그날 주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죄악이 관영 안 했다는 증거지.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다루시면서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넉 달 농사 기간이 되면 추수 때가 되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추수 때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에서 주님이 재림할 때 모습을 보세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잖아요. 그 추수꾼을 대동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얘기한 넉 달 농사 기간은 언제 나왔던 얘기예요? 구약 7대 절기 때 나왔던 얘기잖아요. 구약 7대 절기를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죠, 그게. 유월절, 예수님 십자가. 그렇죠? 무교절, 복음의 말씀에 떡을 먹으면서 사는 기간. 그 다음에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리고 50일 있다 오순절. 여기까지 지금 구속의 경륜은 성취된 거잖아요. 그리고 넉 달 농사 기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라고요. 그럼 넉 달 농사 기간이 지나면 올 절기가 뭐죠? 나팔절. 주님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면 세상 끝. 말하자면 구속사의 끝이에요. 그러면 천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설정한 구속기간의 시간이죠. 그걸 상징화하여 천년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천년이고, 결박은 뭐예요? 결박은 주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할 때 행하신 영적 내용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했어요? 사단의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 사단을 결박하고 거기에 볼모 잡혀있던 우리를 늑탈하여 끄집어내온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 대속의 구원이잖아요. 이게 영적 내용이잖아요. 사단을 지칭할 때 이사야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14장에 백성들을 볼모 잡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던 자. 이게 사단의 정의잖아요. 그런 사단에게 예수님이 가장 밑바닥에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사단을 결박하여 우리를 구원해낸 것. 이게 십자가 대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한 이후에 사단은 어떻게 됐어요? 결박되어 있다고요. 사단은 결박됐어요. 이거를 정통교회가 아닌 교회에서는 안 믿고 있어요. 사단이 결박됐다는 걸 안 믿고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은 시종일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단을 어디다 결박했다고 그랬어요? 유다서에. 흑암에 결박했다 이랬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흑암은 뭐예요? 흑암은 죄된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어디 가서 복음을 준 거예요? 갈릴리. 근데 갈릴리를 어떻게 묘사했어요? 흑암의 땅 갈릴리. 죄된 땅 갈릴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된 흑암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구속 역사를 펼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 온 것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지금 어디다 결박했어요? 흑암에 결박했다. 그러니까 죄된 세상 안에서만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결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절대로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죄의 자리로 끌고 내려온 것 같은 짓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된 세상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사단이에요, 이제는. 그걸 성경적으로 뭐라고 한다? 결박. 결박.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번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인가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구속사역을 다 끝내고 아버지 나라에 간다. 내가 가면 세상 임금이 활개를 칠 것이다. 그런데 세상 임금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 사단은 나와 상관이 없다. 다만 너희가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을 드러내 알게 할 것이다. 사단이 하는 일 그것밖에 하는 일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17장에 가서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뿐이냐?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세상, 죄된 세상에 가두어 놓고 우리는 세상과 상관없는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들,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사단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결박의 내용이라고요. 절대로 사단은 우리를 어쩌지 못해요. 예수님 그 얘기 여러 번 했어요. 한 번 구원 얻은 영혼을 어쩌지 못하는 자. 이게 사단의 정의란 말이에요. 이게 결박.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몰라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사단이 우리를 저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신자들이 받는 고난은 영물인 사단으로부터 받는 저주가 아니에요. 신자들이 받는 고난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어떤 감회예요. 신자가 받는 고난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난이고 마귀가 받는 저주는 누구로부터 받는 저주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저주예요.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고 성도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거예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왜 이걸 허락하죠? 세상으로부터만 고난을 받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입고 사는 몸으로부터도 어떤 질환을 받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자체가 자꾸 육종을 따라 살고자 하는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데서 어게인스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 이게 뭐예요? 나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영의 소욕과 내 육신이 원하는 소욕이 맞부딪히면서 오는 어떤 스파클이 나의 신앙생활의 고난의 내용이라고요. 그게 마귀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고난받는 게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아니라 잘못된 교계가 마귀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그러므로 너희는 마귀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여기까지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아시라고요. 마귀로부터는 우리는 상관이 없는 자가 이미 됐고, 차원이 다른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자면 훌륭하게 성장해서 천성으로 들어가야 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란 말이에요. 이미 살아난 자단 말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이걸 구구절절히 우리가 살펴본 거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러니까 이게 결박됐다는 얘기는 반추하는 얘기죠. 지금 반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만국을 다시 미혹하지 못한다는 게 3절에 있고, 그 다음에 4, 5절에 이것이 분명하다는 리트모스 시험지 하나가 툭 나오죠. 믿고 죽은 자는 천년까지 못 산다 하는 얘기를 가로에 딱 묶어서 줬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믿고 자기 수완이 다해서 주님 재림 전에 세상을 떠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천년간 살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 재림하는 그때까지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쭉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난 자는 둘째 사망과 무관.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지금 육신적으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었지만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서 낙원에서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 둘째 사망과 상관없이 기다리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 얘기까지 6절에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예요? 계시록 20장은 1절에서 6절까지가 다 후속 기간에 하나님이 펼쳐준 말하자면 은혜를 요약 반추해 준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7절에 가서 천년이 참회하는 얘기 뭐예요? 구속사가 이제 끝이 나매 재림해갖고 마귀 사단을 10절에 유황불못에 쳐넣었다 하는 것으로 된 얘기거든요. 주님은 재림과 동시에 최후 심판을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전체를 일컬어 뭐라 했어요? 둘째 사망. 믿고 있는 우리는 뭐야?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다. 성경이 딱 선언했잖아요.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우리에게 기록해 줬냐? 우리 보고 어텐션하여 마지막 때를 이해하라고 우리한테 기록해 준 거예요. 불신자들 보라고 기록했다? 아니. 성경은 절대로 불신자 보라고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 보라고 기록한 책이에요. 그럼 불신자들이 이거 봐도 몰라. 그러면 불신자는 볼 것도 없고 우리 보고 보라 그러는데 그럼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를 왜 해주냐? 결국은 다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분명하고 바르게 간직하고 가라 이 뜻이잖아요. 이참에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갑시다. 성경은 기록 패턴이 한 번 얘기한 것을 다시 강조해주고 한 번 강조한 것을 다시 반복해주고 하는 식으로 계속 기록했어요. 3세기에 빅토리아누스라는 교부가 이걸 찾아냈어요.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그래서 정통교회가 지금 성경 기록법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견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그걸 리캐피튜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복 강조 기록법으로 기록했는데 사실 성경을 이렇게 쭉 보세요. 계속 그런 패턴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모세오경만 해도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가 역사적으로 쭉 기록을 했죠.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재반복한 거예요. 재반복했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 기록도 역대기 기록으로 또 반복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만 해도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시각을 달리하여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반복하여 기록한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건 큰 틀에서 봐서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도 속속 재반복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두 군데만 지적을 하겠어요. 여호수아서 끝내고 사사기에 들어갈 때 잠깐 반복을 해요. 어떻게 반복을 하냐면 이거 읽는 사람들이 아주 오해하기 쉽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래갖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 땅을 몽땅 차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차지했다 하는 것으로 해서 여호수아서가 끝이 나요. 딱 끝이 나고 사사기로 들어갔는데 사사기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뭐 이래갖고 이제 가나안 공략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얼뜻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다 정복했다고 얘기 끝났는데 사사기에 들어와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한테 누가 가나안 땅을 가서 또 점령하리까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는 아직도 가나안 땅에 점령할 때가 남아있는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고. 그래갖고 뭐 쭉 읽으니까 뭐 아직도 가나안 땅에 점령할 때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 내용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뭐 네가 올라가라니까 가나안 땅 점령하는 얘기는 일반적인 전쟁 얘기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읽은 얘기나 여기서 하는 얘기나 같지.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 갈렙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럇세벨이라는 험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점령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야, 저 기럇세벨을 가서 먼저 점령하는 자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그때 운네이라는 용감한 청년이 나와갖고 가서 그걸 점령하고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맡거든요. 그 얘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됐는데 한참 사사기에 와서 읽다 보니까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서야 깨닫는 거야. 이게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또 점령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반출을 한 거였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사기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고 점을 딱 찍어야 돼요. 죽은 후에. 그 다음서부터는 반추예요. 그러면 반추가 끝나고 사사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느 구절일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어느 구절일까 찾아보시기 바라요. 각자.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는 거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사사기가 이어질 다음 구절이 어딜까? 그럼 그 절까지가 뭐예요? 반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반추고 어디서부터가 사사기 출발인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읽은 계시록 20장이 똑같은 요약 반추라고요. 다시 요걸 봅시다. 지금 주님이 19장에 재림했어. 그래갖고 이제 짐승 다 멸망하고 영벌에 다 쳐넣었어요. 막이 이제 멸망하는 내용으로 이제 나와야 할 판인데 딱 20장에 가보니까 기록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사단을 1000년간 딱 잡아서 결박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주님이 재림했는데 사단은 멸망 안 하고 짐승까지만 멸망하고 요거 봐요. 짐승까지 멸망했지. 그리고 20장에 가서 사단을 멸망을 안 하고 1000년간 가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일단 사단을 1000년간 가두는구나. 그래가지고 생각을 어떻게 했냐? 주님이 재림하고 1000년 기간을 사단을 가둬서 사단 없는 채 1000년을 보내고 요렇게 이해를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까 사사기 때처럼 사사기에 들어와서도 아직도 가나안 땅을 더 정벌해야 되는 모양이로구나 라고 오해했듯이 이번에도 또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들이 1000년 왕국이라는 기간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고 재림한 이후에 1000년 동안을 산대.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심판으로 끝낸대요. 이렇게 된 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자들이 만들어낸 우스꽝스러운 오류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천년왕국설을 지금 교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믿고 있는지 아세요? 교계의 과반이에요. 과반. 그래서 아주 약하게 잡아서 60%예요. 기독교계의 60%가 천년왕국을 찰떡같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안 믿고 이건 틀린 이론이야. 그리고 안 믿고 있는 나머지 40%의 정통 교회마저도 우리마저도 이 부분에 상당 부분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분명히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걸 오해하는 데는 가장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시간순으로 보고자 하는 오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은 시간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요약 반추의 방법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요걸 몰란 게 하나고, 또 하나는 구약에 가면 주님의 재림하는 장면을 스가랴서에 한 번 더 기록을 했어요. 근데 스가랴서에 가서 그걸 읽어보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가랴서는 실질적으로 주님이 이스라엘에 재림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스가랴서 14장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열국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할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6절,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까 갈렙 얘기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의 포인트예요. 이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아까 여호수아서 읽으면서 이게 반축을 하는 걸 어디서 알았다고요? 갈렙과 운니엘 압사 얘기를 읽으면 알았지. 바로 이 스가랴서의 재림 장면을 읽으면서 6절을 읽고 이게 상징이구나 하는 걸 알아차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돼요. 이 스가랴서의 주님의 재림 장면은 다분히 상징이에요. 다분히 상징이에요. 성경은 주님이 재림하는 내용을 아주 여러 군데 곳곳에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묘사를 전부 종합해보면 주님의 재림은 초월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하질 않아요. 누가복음 17장 24절에 주님 재림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가복음 13장 27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같은 얘기예요.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한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번개가 번쩍하면은 저기 있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보잖아요. 그렇듯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시에 볼 수 있도록 주님은 재림하는 거예요. 주님이 땅에 안 내려오시고 공중에서 자기 택한 자들을 다 끌어모으도록 돼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가도 같은 얘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을 어디로 하냐? 공중에서 해갖고 우리를 끌어올려서 영접한다고요. 그렇게 초월적으로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만 될까?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주님이 재림하면 땅과 하늘은 어떻게 돼요? 녹아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땅에 주님이 발을 쓰고 이럴 틈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기는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밀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라. 주님 재림하면 땅은 용도 폐기예요. 땅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그동안 죄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유황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 이후에 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가 더 기록돼 있어요. 하나는 뭐냐? 땅이 다 없어질 거다. 땅과 하늘이 없어질 거다. 이 얘기를 해요. 계시록 6장 14절에도 그랬죠. 아까 인지양 살펴볼 때도 그 얘기했죠. 계시록 20장 11절에도 똑같은 얘기고 계시록 21장 1절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땅과 하늘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4절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음부와 사망도 없어져요. 그러면 보세요. 음부와 사망은 뭐의 결과죠? 사망은 뭐의 결과예요? 죄.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면 죄가 영원히 속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니까 무엇도 없어질까? 사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거하던 음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와 사망도 유황불로 넣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의 끝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의 끝은 무슨
음녀를 멸하고 무슨 짐승을 멸하고 사단을 멸하고 해서 넘어서 죄 자체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이제 죄가 영속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마지막을 우리에게 묘사하면서 그 얘기 한번 썼어요. 죄악이 영속되며. 그렇죠. 이게 주님이 구속사를 끝내는 그때의 모습이라고요. 이렇게 된 게 주님의 재림인데, 지금 이 글대로, 스가랴서의 글대로 예수님이 뭘 감람산에 발을 서, 그래갖고 무슨 감람산을 반을 갈라갖고 골짜기를 만들어서 내 백성들을 글로 피하여 도망가게 만드는 식으로 재림을 할까? 상징이지. 이게 상징이라는 얘기가 구구절절히 살펴보면 돼 있어요. 자, 봐요. 열국을 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는데 이왕의 전쟁에서 싸운 것 같이 하리라 하는데 그 이왕의 전쟁이 뭐예요? 그게 홍해를 갈라 가나안 땅, 젖과 끓여오는 기름진 땅으로 이끌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모습의 내용과 같다는 얘기예요. 자, 봐요. 지금 주님이 재림해서 감람산을 갈라서 골짜기를 만들어서 내 백성을 피하게 한 것은 무엇과 지금 대구를 이루고 있어요? 홍해를 갈라서 내 택한 백성을 기름진 땅 가나안으로 끌어옮긴 사건과 대구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림 때 우리의 첫째 부활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과 대구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상징이에요. 계속 봐요. 그날에는 그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설 것이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요거 작은 그림이 뭐예요?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해발 600m고 감람산이 해발 800m야. 그러니까 200m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감람산에 봐요. 무덤 투성이야 지금. 이거 누가 이 땅 산 거야? 이거 굉장히 비싸요. 이 감람산 땅이. 세상에 빌 게이츠 같은 부자들만 살 수 있는 땅값이에요, 이게. 다 이 땅 한 자락씩 사갖고 나 죽으면 거기다 무덤 해놔라. 왜 그랬을까? 주님이 여기 재림한다고 성경에 기록됐다고. 주님 재림하면 자기 제일 먼저 살아나야 되니까 여기다 무덤해야 된대. 이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금싸라기 땅이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보세요. 주님 재림이 모든 재림의 내용을 총동원해 볼 때 주님이 어디서 재림을 했어요? 내 성도들을 내려다보는 공중에서 재림해갖고 우리를 끌어올려 구름 속에서 영접하게 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서 주님의 발이 섰다 하는 얘기는 내 백성을 바라보는 공중에서 재림했다 하는 얘기에 대한 상징이지. 여러분,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살렘 평강, 화평. 예루가 뭐예요? 파운테인이에요. 파운테인. 분출하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화평을 분출하는 자. 다시 말하면 화평케 하는 자. 산상순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닉네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감람산에 임했다는 얘기는 내 백성 앞 높은 곳에 임하여 이 뜻이잖아요. 다분히 상징이지. 그리고 또 하나 은휘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골짜기를 만들어서 피하여 갈 때까지 했는데 어디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끝에 아셀까지 이르려고 그랬어요. 아셀이 뭘까? 그럼 예루살렘 감람산 근처에 아셀이라는 마을이 있을까? 그럼 이스라엘 지명에 그런 마을은 없어요. 그럼 아셀은 뭘까? 은휘.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지. 너와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쓴 거예요. 아셀이 뭐냐? 아셀은요, 레아의 종 실바가 낳은 8번째 아들의 이름이잖아요. 실바가 낳은 게 누구예요? 갓 아셀. 비라가 낳은 게 누구예요? 단 납달리.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는데 그때 아셀의 이름이에요. 이 아셀이 무슨 뜻이냐? 기쁜 자라는 뜻이에요. 기쁜 자가 누구예요? 내 아들, 내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니. 이게 내 아들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도, 그 다음에 이 앗셀을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가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앗셀을 이렇게 축복했어요. 앗셀은 기름진 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홍해를 가를 때 홍해를 갈라서 어디까지 이르게 했어요? 기름진 땅 가나안에 이르게 했잖아요. 감람산을 갈라서 어디까지 이르러요? 앗셀 기름진 땅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기름진 땅은 뭐에 대한, 내가 갈 내 본향 천국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앗셀까지 이르리라 하는 그 앗셀은 기름진 내 본향에까지 이르리라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를 제대로 교육받은 신자가 들으면 당연히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구조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가 앗셀을 또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아주 기절할 얘기예요. 모세는 신명기 34장 24절에 앗셀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앗셀은 기름진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 다복하여 많은 자손을 낳을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저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세상의 구속사를 마감하는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아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날, 죄악이 관영하는 날,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정한수가 첫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아라리에 숨어있는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아직 안 살아난 자들이 여기저기 있지. 그들이 다 일어나야죠. 그래야 이제 끝이 오는데, 지금 이 앗셀이 뭐를 나타내고 있어요? 허다한 무리의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림 때 얘기를 계속 읽어보세요. 허다한 무리가 성전에서 찬양하더라. 뭐예요? 정한수가 다 찬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앗셀까지 이르리라 하는 얘기 안에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면면히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카운터펀치를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나리라. 빛이 뭐예요? 빛된 자, 내 백성의 이름이잖아요. 광명한 자라는 얘기나 빛이라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백성이 그날에 찾아볼 수 없으리라 하는 얘기잖아요. 감람산에 임해갖고 무슨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뭘 더 보내기를. 다 떠나가고 없는데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산자끼리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이걸 왜 여기까지 살펴보게 됐어요?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산자의 대화입니다. 살아있는 자끼리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생 가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형성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휘, 비유, 해석,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끼리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은휘, 앗셀, 우리만 알아듣는 거야. 그렇죠? 비유, 우리끼리만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고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친구로 생각한다. 왜요?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준다. 이 얘기예요. 우리에게 모호하게 안 하세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이게 산자끼리의 대화입니다. 이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르게 판단하는 것은 천년왕국이라는 별도의 기간이 있어서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힘차게 신앙생활하자 해서 어떻게 보면 옳아 보이는데, 이들의 주장 안에는 사단의 괴계가 숨어있는 것을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뭐예요? 아까
천년 동안 사단이 결박되어 있으므로 미혹 안 당했는데 이렇게 주장해요, 이들이. 일단 보세요. 이들 주장하면 주님이 재림하면 공중에서 휴거해갖고 그들하고 다 함께 다시 땅에 내려와서 천년간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천년 동안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휴거까지 해갖고 완전히 믿은 자들이잖아요. 이들 주장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천년을 왜 줬냐? 사단을 결박했기 때문에 사단의 저주거리가 없어서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때에 이미 사단은 우리를 어쩌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들은 벌써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 사단이 우리를 저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벌써 드러났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천년이 차면 사단을 옥에서 풀어서 우리를 한번 미혹하게 할 거래. 그러면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살아났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이 사단이 다시 와서 미혹을 해도 될 정도의 여지를 남긴 구원인가요? 그렇게 미완성적인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천년왕국을 주장하든 뭐하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하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게 천년이 차서 사단을 옥에서 풀어내갖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단이 역사하게 해갖고 거기서 옥속을 한 번 더 분별해서 천성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참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십자가 대속을 완전히 부인하는 완연한 모습이잖아요. 이거는 배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마저도 오염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오염됐어요? 나는 천년왕국이 그런지 옳은지 몰라. 나는 그냥 우리 교회가 무천년선을 주장하니까 여기 그냥 있을 거야. 그러나 쟤네들이 틀린지 그런지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할래. 요 따위 생각도 오염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거룩이 뭐예요? 죄와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는 모습이 거룩이에요. 모는 없어요. 모른다는 없어요. 알면 분명히 알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잘 몰라. 차라리 안 믿는 자보다 더 밉살스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여 우리의 남은 때를 더욱 분명하고 복되게 살아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천년왕국이라는 잘못된 주장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시는 은혜와 인도함을 따라 더욱 바르고 복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 다 되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